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이렇게 평행 본문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했던 도마의 이야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자기들이 따랐던 대장이 죽었거든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아주 처참하게. 자기네 세력이 다 개미 새끼들 마냥 흩어졌거든요. 살벌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됐거든요. 그들의 시간은 정확히 괴로울 때였습니다. 평강할 리 없습니다. 평안할 리 없습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아셨던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태복음에서는 평안하뇨? 라고 묻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묻고요. 얘기하시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아마 예수님도 내가 한 번 얘기해가지고는 그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그 패배감과 불안감과 괴로움을 털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이런 말하고 유사합니다. 너 밥 먹었니? 야, 가서 밥 먹어. 이건 무슨 뜻이죠? 그냥 밥 먹었냐 안 먹었냐가 궁금한 게 아니라 너 가서 네 돈 내고 밥 사 먹어라 이 말이 아니라 가서 밥 먹어, 내가 밥 사줄게, 이런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안하뇨? 라고 물어본 것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은 평강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괴로움의 시작은 문제 발생입니다. 마찬가지로 괴로움의 끝은 문제 해결입니다. 평강을 주시려면 문제 해결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 고작 당신의 얼굴 한번 보여주시면서 아무런 현실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고서 괴로움을 끝내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무 좋고 너무 반가웠지만 그렇다고 제자들이 처한 그 상황이 현실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웬 모순입니까?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고 평안하라고 하다니. 평안을 주겠다던 예수님의 말은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빨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당신의 얼굴 한번 보여주셨던 것뿐인데 현실의 문제는 여전한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괴로움은 물러가고 평강이 차오릅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적진에서 도망치던 자들이 다시 적진으로 돌진합니다. 결국 요한만 빼고 나머지 11제자는 다 적진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거는 세상은 몰라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희한합니다. 문제는 변하지 않았는데 변한 건 내가 예수님 얼굴 마주했다는 사실, 그거 하나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다니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도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도응답 참 많이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차비가 없었을 때요, 하늘에서 1,000원짜리가 제 앞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랑 저녁을 먹기 위해서 레스토랑에 가는데 정렬하다 저번 주에 여기서 전지현하고 이효리 봤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효리가 없었는데 어떤 여자가 고개를 싹 돌리는 순간 이효리인 거예요. 실화입니다. 제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바이올린 학원을 가는데요, 제가 숲에 가가지고 군것질을 했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빨간색 캔디 스키틀즈라고 아세요? 애들이 먹는 거 있어요. 그 까가지고 주머니 속에 다 쏟았어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딱 하나씩 꺼내면서 하나님 빨간색. 어떻게 됐을까요? 빨간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색. 보라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초록색.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스키틀즈의 보라색하고 초록색이 좀 희귀템입니다. 잘 안 나와요. 근데 하면 다 맞추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한 20번 연속으로 맞췄습니다. 학원에 거의 다 달아서 직전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이제 재미없으신가 보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20번을 연속으로 맞출 수 있는 이게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많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신대원 시험을 봤습니다. 사역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꼭 붙어야만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죽은 나사로가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저도 3일 뒤에 붙을 줄 믿습니다. 제가 3일 동안은 기도하겠습니다. 3일 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제 친구 셋째가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갑자기 나와가지고 차에서 병원에 가기 전에 나와서 호흡을 한 10분 동안 안 했어요. 정말 고비를 넘어서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몸무게가 2kg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부모의 웃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품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네는 지금 그 상처를 품은 채 행복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 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실 주님의 얼굴은 괴로움 중에 더 잘 보이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흐릿한 거울에 비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듯 합니다만 그날에 그곳에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아주 명확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괴로움이 없고 평강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은 아닌가 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장애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장애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네, 저도 처음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아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모습 본연으로 회복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영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혼과 영과 몸이 통전적으로 부활해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활체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체가 뭔지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구 이 역사상 딱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체는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어떻게 보면은 그 완전하신 몸에 장애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팔에 구멍이 그대로 있대잖아요. 허리에 상처가 그대로 있대잖아요. 손에 못구멍, 허리에 창구멍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릅니다. 고로 천국은 장애가 없는 곳이 아니라 장애 때문에 눈물 흘리는 곳이 없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장애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는 곳인지도 모릅니다. 장애 때문에 불편한 일이 없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 안 해결해 주시냐는 그 순간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내가 여전히 가난해도, 내가 여전히 아토피가 있어도, 내가 여전히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어도, 내 현실의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만이 가장 중요하다면은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저 램프의 진이로 여겨왔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님이 아니라 램프의 진이 정도로 여겼단 말입니다. 제 친구가 주최한 파티에 제가 한번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막 놀고 행운권을 추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프라고 이제 가죽 가방을 만드는 친구였는데요. 자기가 자기 가방을 상품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행운권을 추첨해서 받으면은 그 가방을 이제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제프라는 친구가 진짜 근사한 가방을 만들어요. 가죽으로 한 80만 원 정도 됩니다. 너무 갖고 싶은데 제가 못 갔잖아요. 제가 못 가졌어요. 저는 없어요. 친구 가방이지만 아무리 싸게 해줘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있던 제프가 제 옆에 와가지고 이제 행운권 추첨을 하는데 정열 씨가 탔으면 좋겠다 딱 이러는 거예요. 제프 가방 딱 걸렸을 때. 그때 제가 아주 근사한 말을 했습니다. 난 제프가 있으니까 제프 가방은 없어도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제프가 있으니까 제프가 만든 가방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하나님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는 작은 복, 신비한 일들에 목을 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가지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제가 하나님께 참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세려면 10손가락 다 부족하겠죠.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겠죠. 아닙니다. 한 손가락이면 됩니다. 1초면 됩니다. 받은 복, 하나님, 끝. 여러분 받은 복을 뭐하러 그렇게 많이 세워보시겠어요? 하나면 끝나는데. 우리는 괴로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엉뚱한 것을 잘 찾아갑니다. 엉뚱한 것 의지합니다. 대표적인 헛다리가 사람입니다. 돈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사람의 지혜와 허망한 돈의 힘을 찾아갑니다. 의지합니다. 보통 사람보다 더 좀 덜 떨어진 사람은 점집의 무당한테 찾아갑니다. 부적을 삽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다 돈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을 찾아가고 돈을 사용하고 무당한테 가가지고 구판을 벌이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 될까요? 그런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작년 11월 달에 이제 벌써 한 7, 8개월 지났죠. 온라인에서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엄청 비난을 받았어요. 선한목자교회는 어느 교회냐면은 감리교단 쪽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영향력 있고 그리고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유기성 목사님 하면 신학생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11월 4일 금요 성령 집회 때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11월 달이라면은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분노의 영이 나라를 확 사로잡고 있다는 내용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분노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면서 촛불 집회가 마치 분노의 영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촛불 집회에 참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분별을 잘해야 한다는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유기성 목사는 이 국정논단이 드러나 이 온 나라가 충격에 빠져 있는 이때에도 건강한 비판 인식이 없다, 역사 의식이 없다, 주님만 바라보자 그런다, 기도만 하자고 한다, 현실 도피적인 영성이다,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냐,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희 보고 있잖아요. 참 속상하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 말씀이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비판받을 일인가? 저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1년의 사탄을 보면서 이런 글을 적어 썼더랬습니다. 기도도 행동이다. 그래서 나는 꼭 광장에 나가야만 실천하는 신앙이라는 주장은 틀리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가 깨어있는 시민들의 집회 참석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분석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물론 우리들의 싸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냥 얻어 걸렸다. 신심 있는 사람들은 그걸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걸 기도의 분량이 쌓였다라고 한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작동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연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 성도의 간절한 기도는 그분의 섭리를 앞당기기도 한다. 기도도 행동이다. 유기성 목사님 엄청 까이더라. 속상했다. 그냥 그래 그렇지.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나랑 좀 다르네. 아쉽다. 하면 좋을 텐데 최순실 뉴스를 허겁지겁 따라가다 보니 내가 정신이 맑지 않고 뭔가 집중되어 있지 않고 명료하게 사고하고 있지 않고 감정의 부유물들이 본질을 방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이 나에게는 TV 뉴스를 끄고 SNS 창을 닫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아야 하는 기도의 때였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물으면서 전투 사격의 영점을 다잡는다. 작금의 현실에 분노하지 않는 크리스천을 정죄, 단죄하는 글들을 만난다.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은 분노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다. 물론 예수님도 화내신 거 안다. 예수님의 분노는 한치의 넘침도 어긋남도 없다. 하지만 나와 당신의 분노는 항상 넘치고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기도는 그 넘침과 어긋남을 줄여준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지 말고 먼저 내 얼굴을 보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해 줄래? 이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에게는 그냥 가만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행동입니다. 여러분, 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공부 자체가 행동입니다.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불타는 곳을 사진 찍는 것 자체가 행동입니다. 가가지고 불타는 곳에서 물을 끼얹지 않고 그냥 사진 찍는 게 그들이 해야 되는 행동 그 자체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우리는 괴로울 때,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종교로 자위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종교로 자기 체면 거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했던 사람, 독일의 철학가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공산주의의 창시자였던 마르크스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입니까? 정말로 신은 죽었고 정말로 종교는 아편입니까? 우리는 괴로울 때마다 종교로 자기 체면을 걸어서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현실에서 맞서 싸웁니다.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이런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41절로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이게 좀 생뚱맞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굳이 예수님이 생선 드신 것을 적어놨을까? 왜 굳이 예수님은 정말 그 하이라이트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자들한테 팍 나타내서 모든 그 실패감과 모든 괴로움과 모든 두려움을 팍 물리쳐 주신 그 장면인데, 야 배고프다, 야 먹을 거 없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생선을 드시는 거예요. 그 막 뼈도 발라가면서.
저는 굳이 이 구절이 왜 끼어들어가 있는지 납득이 안 됐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상태로서, 부활체로서 영양분 부족이 있었을 리 없습니다. 허기를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완벽한 육체일 텐데 생선 한 토막을 왜 굳이 드셨어야 했을까? 아니, 그거를 드셨다면 왜 굳이 기록했어야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생얼 그대로의 현실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외부와 차단된, 고립된 어떤 우리만의 종교의 세계로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만큼 영과 육을, 성과 속을, 현세와 이세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는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둘 다 통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성격이 주기도문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주기도문은 총 6개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 3개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 뒤에 3개는 인간에 대한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계명하고 닮아 있습니다.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한 법률, 그리고 뒤에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인간과 인간에 대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주기도문도 앞에 3개는 하나님에 관해, 뒤에 3개는 인간에 관한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 중에서 인간에 대한 간구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방언받게 해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복받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토록 어머니의 살림과 아버지의 월급 봉투를 신성하게 여기는 현실의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너무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현실의 현상, 문제가 해결됐냐 해결되지 않았냐 가지고 목매지도 않습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너무 강력하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열심히 싸우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해결되지 않거나 거기에 목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에 지지 못합니다. 세상의 시달림에 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봐야 하는데 보고 싶다고 그냥 막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시 한 편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로 보셔도 되고 화면으로 보셔도 됩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라는 시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냄새가 들려오지 않는 은밀한 골방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대는 님 맞으러 어디 갔던가? 내 거리에서든가? 님은 티끌을 싫어해 내 거리로는 아니 오시네. 그대는 님 어디다 모시려는가? 화려한 응접실엔가? 님은 손노릇을 좋아하나 응접실에는 아니 오시네. 님은 부끄러움이 많으신 님, 남이 보는 줄 아시면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숙여 말씀을 아니하신다네. 님은 씨앗이 강하신 님, 다른 친구 또 있는 줄 아시면 애를 태우고 또 눈물 흘려 노여워 도망을 하신다네. 님은 은밀한 곳에만 오시는 지극한 님, 사람 안 보는 그윽한 곳에서 귀에다 입을 대고 있는 말을 다 하시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자 하신다네. 그대는 님이 좋아하시는 골방 어디다 차리려나? 깊은 산엔가? 거친 들엔가? 껌껌한 지붕 밑엔가? 또 그렇지 않으면 지하실엔가? 님이 좋아하시는 골방 깊은 산도 아니요 거친 들도 아니요 지붕 밑도 지하실도 아니요 오직 그대의 맘 은밀한 속에 있네. 그대 맘에 내 문 은밀히 닫고 세상 소리와 냄새 다 끊어버린 후 맑은 등잔 하나 가만히 밝혀만 놓으면 극진하신 님의 꿀같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자가 아파트 한 채는 없어도 골방은 다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도 골방이 있습니다. 물론 이 상도교회 본당도 저의 골방이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골방은 서달산입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가끔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이어폰으로 열심히 음악도 듣고 뉴스도 듣고 시사 프로그램도 듣고 성경 통독 그 조병호 목사님 파일도 듣고 했었는데
요즘은 아무것도 귀에 꼽지 않고 올라갑니다. 팔각정 아래에 바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딱 앉아 있으면은 새가 앉아서 노는 것도 볼 수 있고 햇살도 보고 출근하는 바쁜 사람들도 보고 너무 좋아요. 거기서 멍하게 있는 그 몇 분이 저에게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를 몇 번을 거기에 앉아서 제가 제 골방을 삼아서 기도를 했는데 일어나서 옆에 딱 보니까 푯말이 하나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가족 성회 성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통일교인가요? 통일교가 자기네 성지라고 이렇게 말뚝을 박아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굴 보자십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이 문제나 해결해 주시지.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이면 다 죽습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삽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그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입으로 독을 빨아준 것도 아니고 약을 발라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빡세게 기도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 얼굴 한번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엉뚱한데 정신 팔지 말고 주님의 얼굴 보면서 삽시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의 주인공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